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오프닝을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체감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각자 다른 시간대를 24시간을 살아도 각자의 그 영역에서 체감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초단위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 초단위로 이기기 위해서 1초 아니 0점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죠. 이 육상 선수의 시간 개념은 초단위고 0점 몇 초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삽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의 경우에는 시간대가 어떨까요? 우주를 연구하니까 이 지구상의 시간이 아니라 빛의 속도, 광년이라고 그러죠. 몇십 광년, 수백 광년, 그 광년을 기준으로 온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에게는 온 우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삽니다. 정치가는 어떨까요? 정치가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선거를 기준으로 오늘의 정치를 합니다. 요즘 선거철에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아주머니의 시간은 어떨까? 아마 오늘은 얼마 벌었나, 그날 하루하루의 벌이가 아주 중요한 시간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복지사의 시간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는 어떤 시간에 살까요? 사회복지사는 다음 세대를 기준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살 수 있을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세대를 기준으로 이 사회복지사는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살까? 분명한 것은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주 단위로 예배가 있고 주 단위의 사역으로 이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52번에 52번의 그 주일만 보내게 되면요 1년이 끝나버립니다. 벌써 10주가 지났거든요. 이제 40 몇 주만 지나면은 또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은 각자 어떤 시간을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사십니까? 월말 결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입니까? 지난 한 주 어떤 일들로 또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사셨을까요? 이 다양한 시간들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시간들을 각자의 기준을 따라서 체감하는 시간이 다를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각자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육상 선수는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0.1초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기준으로 또 삽니다. 선거의 시간을 보내죠. 또 그날그날의 벌이가 목표인 사람들은 또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시간에 대한 체감도 각자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삶이 바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시간, 그러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시간의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시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시간 기준을 가지고 사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수백 광년, 수천 광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사실까요? 아니면 수초의 시간을 사실까요? 어떤 시간을 기준을 가지고 사실까요?
하나님의 시간 기준을 오늘 말씀에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기준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신대요. 그리고 천년도 하루처럼 사신대요. 아니,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인 건 또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도 목적 따라 시간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중요한 목적이 있대요. 어떤 목적입니까? 9절에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하루를 사세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천년이라는 시간을 사세요. 만약에 어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도 하루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또 반대로 만약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의 시간도 천년처럼 오래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죠. 중요한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과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온 세상에 그 어떤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 기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죄가 뭔지 말해줘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일을 해서만이 죄가 아니라요, 죄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온 인류가 이 지내온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일까요?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 모든 죄들이 이 세상에 퍼지는 만큼 온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게 죄의 성향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처럼 죄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기다리십니다. 그 어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데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열어놓으신 그 문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성립되려면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회개라는 거에 이게 받아지려면요, 예수 십자가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회개의 회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성립되는 것은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온 인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직 십자가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십자가의 문이 아직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온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자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강림하신다며,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다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서 근데 오시긴 뭘 오셔?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 거짓말이야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세상을 한번 보니 아무 별일 없이 잘만 돌아가고 있어. 말세는 무슨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거짓말이야 라고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작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자신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성탄절에 우리 보시면은 말구유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왕 되신 모습으로, 화려한 신랑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반박을 하는데요. 어이구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아직 안 오시는 건 바로 당신들 때문이야.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회개할 기회로 알고 주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루라고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로서의 하루를 산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심판의 날이 지연된다는 걸 감사하기는커녕 그렇게 비방하고 있으니,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돌아갈 기회는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신다고 해서 영원히 기다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앞에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이 역접이잖아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하늘 보면 하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하늘이 없어요.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죠. 근데 물질의 세상이 다 불에 풀어져 버린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아닙니까?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가. 그날에 하나님 모르고 그 구원의 문에 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과 심판의 날이요, 이제 그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위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오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우리 친족 중에 누구, 우리 이웃들, 회사 동료 중에 누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도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이웃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 봅니다. 그렇게 위축되는 어떤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베드로 사도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지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론 그래요. 교회에 대한 어떤 또 믿는 이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오갈 때는 위축되고 그럴 때 있지만 사실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은 어디에 있죠?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이 그래도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교회의 문이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함께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그 어떤 영혼들과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을 향한 넓은 시야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위축될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분과 저는 오가면서 인사 정도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되긴 하겠어?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얼마나 참여하겠어? 여러분 얼마나 잘 참여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조롱 섞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아니 이분이 왜 그러실까? 마음도 상하고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 같은데 어떤 일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멈추신 분 같아요. 그렇게 추측만 하던 어느 날에 그분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막 들고 가는 거겠죠. 박스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빈 박스 안에 성경책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재활용을 버리러 가는데 성경책이 거기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 재활용을 다 정리하고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손에는 성경책에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재활용으로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성경을 펼쳐봤을 그 손 아닙니까? 읽었을 그 손 아닙니까? 그 손으로 이제는 성경책을 버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순간은 목회자로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상처 아닌 상처도 되고. 근데 조롱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도 예수 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구원의 문이 닫힐 텐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문 밖에서 기다리실 때 홀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문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영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에 너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육상선수처럼 분주하며 달려가는 내 나름대로의 시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기준에 맞춰서 이 십자가의 문 밖에서 그 어떤 영혼을 함께 같이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누구로부터 조롱받으셨습니까? 아니, 조롱받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았던 모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 나간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함께 기다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하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실 때 우리가 그 기다림에 동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그 기다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시죠. 하지만 정작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안고 또 함께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저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자식. 그러면서 그 동생을 비난하죠. 어떻게 저런 자식에게 잔치 벌여주고 새 옷 입히고 먹을 거 주냐. 큰아들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근데 그런 큰아들의 마음이야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둘째 아들 기다릴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문 밖에서 함께 기다렸어야 돼요. 아이고 내 동생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게 큰아들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야 되고 잔치 베풀었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 큰아들의 그 형의 그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마음을 같이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아들은 집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는 죄, 그리고 혈육을 비난하는 죄.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기껏 기다려서 돌아왔는데 이제 큰아들을 또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늘 보는 말씀이지만요, 아버지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왜 너는 내 마음과 공유하지 않느냐? 죽었다고 살아난 이 아들을, 이 생명을 살린 그 마음을 왜 공유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한 영혼이 돌아올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정작 집 안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안일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잘 살고 있으니 나는 회개할 것 없어라고 그 누가 당당하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돌아왔어. 누가 당당히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돌아갈 자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저 영혼을 기다리신다면 나도 기다리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고, 그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면 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걸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살피는 사람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나름 세운 그 목적을 향해서 각자 체감하는 시간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체감 시간 기준에 맞추고 살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 바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이제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혹시 복음과 성도를 조롱하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함께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조롱의 소리에 함께 조롱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하는 소리에 반박하며 함께 비난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큰아들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 큰아들처럼 그 십자가의 문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상이 정작 내가 되지 않도록 집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내가 회개할 건 뭔가, 내가 돌아갈 것은 무엇인가 살피고 점검하는 하나님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문 앞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 그 어떤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를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혼의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딜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들과 비난하는 소리들 속에서 때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에 위축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하며 삽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그 조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말할 수 있으며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먼저 그렇게 기다려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어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기다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이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시간의 주인 되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오래 참으사 허락하시고 받으시어 하나님 구원의 문으로 들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다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들이 없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베드로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이전에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온 가족 될 줄 믿습니다. 온 동료 우리 이웃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배자이며 기도자이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집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내가 여전히 주 앞에 돌아가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고 살펴보면서 오늘도 매일매일 주께 돌아가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주 앞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큰아들의 기다림이 아버지 마음과 공유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돌아올 때에 천국잔치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말씀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 얼굴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한 영혼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 목표와 목적 가운데 정해놓은 시간을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외면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예수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십자가의 문 밖에서 그 어떤 한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조롱의 소리와 비난의 소리 속에서도 아버지 위축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언젠가 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말할 때 그들도 손 내밀어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 심판의 날이 함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 공유하지 못해 아버지 또다시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이제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다림에 동참할 때 이제 그 영혼 돌아와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어지고 천국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